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하면서 제가 깜빡했네요. 우리 목사님께서 총회 모든 일정을 잘 마치시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돌아오시게 됩니다. 수요일 날 돌아오시는 시간까지 또 남은 시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세족식 장면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족식의 영적인 의미는 너무나도 깊고 또 그 의미를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교사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사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어떠한 교사가 정말 좋은 교사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의 의미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선생님은 한문으로 먼저 선자 날생자 해서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면 뜻이 바로 선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을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만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선생님이라고 불려줄 수 있다는 거죠. 저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면 그분은 저의 선생님이 되실 수 있고 또 저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저 또한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태어난 순서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그 일을 내가 먼저 했다, 먼저 배웠다라면 그 분야에 있어서는 또 내가 선생님이 될 수 있겠죠. 또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만약 교회에 토론토 꿈의 교회에 내가 먼저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새신자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 새신자들에게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우리 꿈의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 건 뭔지 지하에 내려가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바자회는 하는데 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잘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 다 선생님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겠죠. 나쁜 선생님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을 텐데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선생님을, 나를 사랑해주는, 나를 예뻐해주는 한 선생님을 만났을 때에 한 아이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들 우리가 때로는 볼 수 있습니다.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단체를 이끌면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목사님이십니다. 청소년 사역으로 그때 굉장히 부흥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탱크 목사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정말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이번에 교회 선생님의 힘이라는 책을 출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목사님의 얘기는 정답은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을 때에만 변화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답으로 사람을 바꾸지 못한대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정말 받을 수 없는 어떤 사랑을 받았을 때에 한 사람이 바뀌는 걸 본인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사건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가르쳤던 어떤 한 이제 청소년이겠죠. 청소년이 있었대요. 엄마는 없으시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술만 먹으면 자기를 때리는 아버지만 둔 그런 불쌍한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주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수련회도 데리고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게 열심히 그 아이를 섬겼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좀처럼 마음을 열거나 변화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 와서 이제 경찰서에 가보니까 그 아이가 다른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이제 거기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상대방하고 잘 얘기해서 합의도 하고 경찰서에게도 내가 잘 돌보겠다고 약속도 하고 그렇게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나와서 경찰서 앞 계단에 주저앉아서 자기에게 정말 들리듯 말듯한 목소리로 얘기하더래요. 죄송해요. 네,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라는 말을 그 아이가 이제 입 밖으로 내뱉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다른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괜찮다, 괜찮아 라는 말만 했대요. 그 말 한마디에 아이가 정말 펑펑 울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지. 그 괜찮다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그런데 나도 분명히 우리 아이들에게 괜찮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는데 왜 우리 아이는 변화되지 않는 거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네. 물론 이 괜찮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만 아니겠죠. 목사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봤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괜찮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아이가 돌아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왜 나는 괜찮다라고 했는데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어졌어요. 최근에 그 답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 집에도 청소년이 2명이 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어느 날 저희 엄마 아빠 앞에서 얘기하던데 우리 부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아빠 다 좋은데 제발 그런데라는 말 좀 하지 마. 그런데라는 말 너무 듣기 싫어. 너 잘했어. 괜찮아. 그런데 너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너 좀 성적이 떨어졌어. 괜찮아.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너 앞으로 잘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런데라는 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까지만 하면 내가 뭔가 위로도 받고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그런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정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에 우리 아이들의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좋은 교사, 좋은 목자,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할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이 일을 행했으니 너희가 잘 봐라라는 얘기죠. 내가 행한 것, 내가 본을 보였는데 다른 데 보고 있고 안 보고 있으면 절대 그 본을 따라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본, 그 행하신 사건을 잘 보고 그 행하신 대로 따라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받으시고 허리를 숙여서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 일은 그냥 평범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그 샌들에 걸어다니는 동안 흙도 묻고 오물도 묻고 너무나도 더럽고 지저분해진 그 발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도 자기 발을 씻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종에게 물을 가져오게 하고 종에게 발을 씻기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일,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이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을 때 아마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요?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그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승만찬을 제정하셨죠. 떡을 나눠주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야, 이건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의 피야 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승만찬을 제정하시고 자기가 이제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누가복음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막 얘기가 오고 가는 거야. 대체 누구야? 누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지? 라고 얘기가 시작되어졌는데 이상하게 그 얘기가 어디로 가냐면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툼을 별로 누가 배신자니? 라고 변론을 시작했는데 그 다툼이 어떻게 하다 보니 야, 우리 사이에 정말 누가 큰 자가 누구야? 라는 그 다툼으로 번져간 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벌써 수도 없이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예수님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을 거냐, 그 일들 때문에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이 밤에 제자들 안에는 여전히 누가 큰지가 너무나도 소중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방법,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내가 옳은 자리에 앉아야지, 내가 큰 권력을 가져야지 라는 그러한 생각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모습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 때 그냥 지저분하니까 내가 닦아줄게가 아니라 야, 너희가 나처럼 이렇게 낮아진 삶을 살아야 돼. 나처럼 이렇게 종이 되어야 돼. 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택하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상반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전도하는 것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고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지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몸소 자기의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어떻게? 이른 아침 일어나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자기의 삶을 통해 제자들이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부모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살아가면서 부모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한국말을 배울 곳이 없어요. 한국말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어렸을 때 엄마 아빠와 대화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의 투나 단어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스며듭니다. 우리 아이들은 경상도 말을 써요. 한국에 가면 왜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데 경상도 말을 쓰나요? 의심합니다. 우리가 캐나다에서 왔는지 아닌지.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경상도 말을 사용하는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말을 익힌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분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잔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던 잔소리, 그 말투와 단어들을 기억하고 엄마 아빠와 얘기하면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본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본이, 우리도 예수님을 봤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겠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지냈는데도 여전히 누가 큰 사람이야? 내가 큰 사람이 될래? 라는 그런 생각에 여전히 빠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어진 건 사도행전이 지나가고 그들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을 때에 그렇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는 방법,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온전히 부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경험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6절 다음 절에 보시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7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말하는 사람이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정말 이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라고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책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세 번역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적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나를 참가하게 하시고 그 개선 행렬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겨나게 하는 것을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전쟁이 끝날 때마다 개선 행렬을 하는 그 장면을 떠올린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그 부대가 로마로 돌아올 때에 그들이 개선 행진을 하게 됩니다. 승리를 한 장수가 앞에 서고 전쟁의 영웅들이 뒤에 서고 그리고 전리품을 뒤에 세우고 그리고 포로들까지 뒤에 세워서 정말 그 길을 자랑스럽게 행진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행진하는 가운데 길가에 수많은 향기를 풍기는 연기를 태웠다라고 합니다. 정말 좋은 냄새들이 그 길에서 정말 많이 풍겨났다고 해요. 그 향이 진동하는 그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심지어 포로가 된 사람들일지라도 그 향기가 자기 몸에 배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개선 행진,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 개선 행진을 하실 때에 바울 자신은 그 뒤편에 서서 십자가의 포로가 되어져 십자가의 행진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거리에서 진동하고 있는 향이 자기에게 배이게 되고 어느 순간 자기가 그 향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바울이 발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향기를 낼 수 있나? 우리 스스로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개선 행렬의 뒤편에 서서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행렬을 따라 행진할 때에
그 가운데서 품어져 나오는, 그 가운데 진동하는 수많은 향기들이 우리 가운데 배게 될 것이고, 그 향기를 통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향기를 내는 사람, 그 사람이 향기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람입니다. 그 향기 속에 머물러 있으면,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은 향기들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그 은혜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먼저 그 향기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향기를 전하는, 그 향기를 나타내 보여주는 선생된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그런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의 근원이고 본질이죠.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것 자체가 이미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바로 겸손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주시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겸손의 절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모습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지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은 때로는 우리 안에 잘못된 가짜의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짜 겸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같은 진짜 겸손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겸손은 마땅히 내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삶일 것입니다. 가짜 겸손으로 사람을 대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바로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이 되어져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아이들에게 가짜로 마음을 다하지 않고 정말 진심을 다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대하면 아이들도 쉽게 그것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꿈의 교회 교육부에 교육부를 향한 각각의 기대치라는 같이 서는 문이 있습니다. 예꿈 동산에도 뒤에 보시면 그 같이 서는 문 기대치가 그 액자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액자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된 언어와 행동을 우리 아이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아이들이 거짓된 언어와 행동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눈에도 가짜는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배울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따라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채워질 때만, 그분의 향기 안에 머물 때만 우리가 진실된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진정으로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겸손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실천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복을 얻는다라는 건 우리가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는 행복한 삶이 될 거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종이 당연히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죠. 야, 넌 제자잖아. 나는 스승이야. 나는 선생님이야. 네가 나를 주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 그러면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어.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 때에 정말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겸손한 삶을 행할 때에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지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신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고 그 비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겸손해지려고 하면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겸손해지고 겸손해져야지 라고 아무리 말하고 노력해도 우리 어깨에 계속 무거운 짐만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없을 때, 내가 진심으로 겸손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분이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야, 내가 매는 멍에 이 멍에 같이 매봐. 절대로 어렵지 않아. 너무나 쉬워. 너무나도 가벼워. 볼 때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아니야. 나랑 같이 메고 가면 이 멍에가 하나도 너에게 무겁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겸손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누가 좋은 교사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사는 누구인가요? 말을 잘하는 교사인가요? 아니면 막 강의하면서 잘 웃겨주는 교사인가요? 정말 활동적이고 액티브하게 막 우리를 이끌어가는 교사인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사는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그 자리에 서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 그 비밀에 그 축복된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정말 온전하고 좋은 교사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해야 교사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무 소심해서 교사가 될 수 없어. 선생님이 될 수 없어.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같은 정말 겸손한 교사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답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과 같이 해주고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교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러한 사랑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섬겨주는 한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가 모여있는 그 자리, 그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다툼이 생겼어. 막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자기 겉옷을 벗고 허리를 숙여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그 섬김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뀔 것입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 중에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하나 듣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설문조사였냐면 아예 교회가 처음인 사람, 교회를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나가야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라고 결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찬양 때문일까요? 기도 때문일까요? 정말 재밌게 강하게 전해주시는 목사님 설교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거기에서 그 설문조사에서 1등으로 나온 대답이 뭐냐 하면 바로 옆 사람입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옆에 앉아있던 사람. 찬양이 아무리 좋고 은혜로워도, 말씀이 아무리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전하시네 라고 해도 뭔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예배가 시작되고 옆에 앉은 사람이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뭔가 모르게 행복한 표정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 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그래, 여기는 뭔가 새로운 게 있나 보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예수 믿고 나 이렇게 복 받았어, 나 이렇게 잘 살아, 일이 잘 돼 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너무나도 행복한 한 사람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찾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옆에 앉은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행복하다라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어떻게 지금 행복해 보이나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면,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앉아있으면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말씀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뭔지 잘 아시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묵상하고 나눴는데,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결심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제 모르드에게 전하는 그 장면이 정말 가장 최고의 장면이죠. 그리고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날 금요일 날 이곳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앉았어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은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이고, 그리고 감히 할 수 없는 고백이잖아요. 나도 그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나도 죽으면 죽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줄 수 있겠어? 네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의 발도 네가 닦아줄 거니? 나는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줬어. 나를 팔 거라고 너무나도 잘하는, 나를 배신하는, 내가 그렇게 사랑을 주었는데도 나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의 발도 나는 닦아주었어. 너는 그렇게 네가 싫어하는 사람, 네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절대로 마음을 열 수 없는 사람, 옆에 앉아있기도 싫은 그 사람의 발을 네가 닦아줄 수 있을 거야?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바보도 아는 짓이죠. 왜 나만 손해봐야 되나요? 왜 나만 용서해줘야 되나요? 저는 바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떠올랐던 장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바보가 되셨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오래전부터 그런 책도 있고 그림도 있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바보가 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바보처럼 사랑해 주셨구나. 그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제가 가끔 부르는, 생각날 때마다 부르는, 내가 너무 바보가 되기 싫을 때마다 부르는 이 찬양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된 찬양에서 아마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찬양입니다. 세상 사람 바보 취급하여도, 세상 사람 바보 취급하여도 두렵지 않네, 부끄럽지 않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모든 것이 다 변했네, 나의 생애의 모든 것이 변했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비밀은 내가 바보 취급당해도,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바보 취급당해도 두렵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난 이제 괜찮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찬양의 고백 중에 이 찬양의 가장 큰 비밀은 뭐냐 하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후렴 마지막 부분에 거듭난 후 예수님이 주 되어 참 기쁜 삶을 인도하시네라는 이 고백입니다. 거듭난 후,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거듭났다라는 의미는 내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완전히 교체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으셨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쁜 삶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바보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정말 천한 자리, 내가 앉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꺼이 겉옷을 벗고 내 옆에 앉은 사람, 내가 정말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의 발까지도 닦아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은 한순간에 할 수 있는 고백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교체되어지고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의 주요, 주님께서 나의 선생이 되셨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주님, 나의 선생님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되신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에 그 십자가 개선 행렬 가운데 진동하는 그 향기로운 향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배어질 것이고 그 배어진 삶의 향기가 우리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교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 선생님이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는 바로 한 사람, 옆에 앉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기꺼이 바보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 기꺼이 겉옷을 벗고 허리를 숙이고
대야에 물을 담고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 앞에 우리가 섭니다.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이같이 행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의 주와 선생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되시고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선생님 되신,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주님이 사신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